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고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앞에선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는 인종차별의 반대와 평등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연설하셨습니다. 당시 미국의 흑인들은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갖가지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외식을 할 때에도, 또 심지어 버스를 탈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은 일상적이었던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던 일이었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우리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있었지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자 바울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하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두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또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겼던 겁니다.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르다고 구분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답을 했어요. 바울, 그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답니까? 사도가 아닌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득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는 곧장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울타리 안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로 계급이 나뉘었던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종이나 노예 같은 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피부색이나 국적, 또 성별, 신분, 신체적 특징, 재산에 따라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 서로 하나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뜻인 겁니다. 소년부 친구들,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한 어린이집은 한국 어린이와 난민 혹은 이주민 어린이로 반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역시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된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은 셀 수 없이 흔한 일이고 또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장애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고 또 힘들게 구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모욕적인 말을 듣곤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며 해고되는 일까지, 일자리를 잘려버리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며 또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멀리했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하나의 실천입니다. 몸이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시작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다대중앙교회 소년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또 틀리다는 이유로 억압을 하고 차별을 행하며 또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도 모자란데 서로 차별하고 억압하면서 혐오하면서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더 아끼면서 이해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5월달처럼 6월달에도 예배, 비대면이건 대면에 관련 없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6월 4주 동안 예배에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예배 인증샷 기프티콘 선물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7일 토요일과 18일 주일 그리고 25일 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잊지 말고 많은 친구들 다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